성품들을 보면 참 사람마다 성품이 다릅니다. 또 어떤 같은 성품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발현되는 모양과 그 디테일들이 참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뭐 친절하고 세심하고 사려 깊고 여러 가지 성격들, 성품들을 참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부러운 것,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뭐냐면 굳건함입니다. 이 굳건함, 즉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요동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똑같은 걸 겪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극한의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것이 있다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걸 겪어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흔들리고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굉장히 단단하고 요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요동함, 계속 요동치는 것, 굳건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마치 계속된 파도 속에 우리의 몸을 던져 있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계속된 파도가 오면요, 불안합니다. 보기만 해도 불안해요. 일단 보기만 해도 불안하고요, 또 그 파도 가운데 타고 있으면 배가 조금씩 흔들려서 울렁울렁거립니다. 아무리 침대에 누워있고 배 안에 있는 침대나 의자에 앉아있어도 그 파도가 계속 일렁이는데 그 배가 지나다니면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땅에 그 건이 붙어있고 거기에 침대를 놓고 거기에 누워있으면 아무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되는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흔들리고 그 붙잡혀지지 않고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는 굳건함도 없고 흔들리지 않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땅의 기초에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뭐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늘 신앙과 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예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라 할까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조건이 뭐냐면, 왜 조건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은혜로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약속들의 전제 조건이라 할까요? 조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모든 약속이 은혜 가운데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것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때문에 힘들 수는 있으나 문제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문제 넘어 계시고 당신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셨고 당신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문제를 넘어서도, 이 어려움을 넘어서도 당신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압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과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면요, 3절에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까지 보호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요동하지 않음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의 소리, 악의 유혹 소리, 사람들의 넘실대는, 세상에 넘실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유혹의 손길들로 함께 그 손을 잡지 못하고 그 맛을 보지 못하고 또 그들의 결과와 그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첫째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면 찬송과 고백처럼 마음의 풍랑이 전산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기쁠 것도 기쁘지 못해요. 화날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풍랑도 거센 풍랑이 있어도 여러분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뭐냐?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요. 지진 속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요.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담대함만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당신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하셨으니 예루살렘이 산들이 지켜서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두르신다. 영원까지. 여러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믿음,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 딱 지키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뭐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정착되어 있는가. 아까 제가 파도 얘기했죠. 바다에 정착해 있으면 아무리 큰 배여도 큰 해일 앞에서는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게 자꾸 보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바다 보면 좋겠지만 파도를 맞이해보세요. 배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땅에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정박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서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보호하심, 영원한 인도하심, 흔들리지 않고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걸 아니까 누가 우리를 그러지 못하게 막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결심한 믿음이 흔들리도록 계속 요동치게 만들 거예요. 세상의 소리대로 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가끔 인도하게끔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단호하게 잘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계속 넘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넘봐도 우리의 삶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 그들이 넘볼 때 그들이 우리를 붙잡고 그들이 우리를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고 그래요. 세상과 죄악과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 당신들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두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살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똑똑한 거야, 그게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지금은 그런 세상이야, 너 지금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의인들의 땅과 악인의 땅,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사이의 통치 원리와 이 방식과 흐름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있고 의인들의 땅에 서 있고 주님의 나라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 박고 살고 있으면 악인들이 우리의 삶에 유혹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다 손을 내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네가 그거 잡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뿌리만 두면 그 권세는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가 그와 손잡고 그의 영향 안에 사는 것을 가만두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세상은 자꾸 그 모양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냐, 자꾸 같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 따라, 예수님 성품 따라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지, 세상과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양과 그들의 삶의 터전에 그들의 처지와 같이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같은 처지가 되어간다고 같은 영향 아래 있어서는 안 돼. 이게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다가감, 손내밈, 함께함이 사단의 영향 아래, 죄악의 영향 아래, 죄악의 가치 아래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되지, 뭐해도 똑같아도 되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필요한 것에 손을 뻗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함께함, 그 같이함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참 우아하게 볼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특이하다. 왜 이렇게 요동하지 않지? 저 사람 흔들리지 않지?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왜 저러지? 그러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있구나. 저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안 살아도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다르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전해줘야 할, 우리가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느껴야 할 삶의 자세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하면서 별반 다를 바 없네, 그게 아니라 다르네, 흔들리지 않네, 이렇게 안 해도 되네, 그걸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의인의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권세와 그들의 권세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유혹과 핍박과 시험과 위험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들은 우리를 그것들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것을 다 치우실 것이고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아 내리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뿌리 박아 내리셔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여러분 지키실 수 있기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음이 뭐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세상의 다른 영향 아래 살아가는 똑같은 세상,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나라, 똑같은 문화, 똑같은 민족,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직장, 똑같은 고민, 똑같은 세대, 똑같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평강,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고, 즉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만족과 기대가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맛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안에 충만한데. 그런데 충만했던 게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 여러분,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길로 내가 내 인생의 방향과 설정과 모든 것을 좁게 그냥 마음대로 너무 구분해 놓으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과 내가 만들어 본 길 사이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조금 다른 방향, 다른 길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내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에게는요,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거나 혹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믿음을 지킬 만한 큰 영향과 은혜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혹은 지금에도 누군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평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어울려야 한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과는요, 함께 다니기를 즐겨해요. 즐거워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다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가 분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는 4절에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실 것입니다. 이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약삭빠른 자들, 여러분에게 돈의 유혹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익을, 여러분에게 큰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게 박혀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여러분 인생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때에 따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다니고 싶다, 그럼 여러분의 길이요, 굽은 길로 점점 향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든 길에서 그 길이 변할 거예요. 굽은 길로 가다가 길이 굽어지니까요, 가는 길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다가 결국에는 그 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 평안할 때
흔들릴 것 같을 때, 요동칠 것 같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날 어떤 의사 선생님을 기도해 드렸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는 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우선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셔요. 꼭 자기가 기도했던 제목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친밀함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깊이 그렇게 와닿고 기도하던 제목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할까 저걸 할까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뭘 해도 형통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해도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뭘 할까 이걸 해야 뭘 할까가 우선되는 사람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봐봐요. 가까운 사람은 딱 보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아니라 그냥 보면 알아. 이때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게 다 정말 척척대도 맞아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해지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저거 살피고 눈치 보고 뭐 해가지고 뭘 해야 기쁠까, 뭘 해야 돼 좋을까.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 그 친밀한 사람들은 알아. 그냥 하면 딱 돼. 그럼 이게 차이인 거죠. 자꾸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삶의 뿌리를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어지세요. 그러면 평강이 부어져. 평강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유혹과 쓸데없는 소리와 세상의 사람들의 정말 그 불안을 자극하고 불안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소리와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의 통치 방식과 세상의 통치 방식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살다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보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요동치지 않음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지고 선물로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이 말씀이 생각되고 기도하는 모든 영역 속에, 관계 속에, 환경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